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날은 40일 동안이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고 하면 오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 우리가 주님 잡히시던 날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더구나 나는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나는 그 예수님 만나서 풀어야 돼. 나는 정말 주님께 미안한 사람이야. 나는 풀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베드로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6 제자가 따라 나서면서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7 제자가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뜻인데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기보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고기를 잡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는 그때 그 사실을 조용히 기억하면서 혹시 그 바다에 가면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베드로는 그 바다에 다시 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뭐라 그랬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처음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본문에도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해요? 병 고침받는 기적, 사업이 잘 되는 기적, 내 삶에 내 이성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완전히 대박이 터졌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으로 나온다니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야 많이 잡게 해주셨을 경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병드는 것도 기적이고요.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성경은 그런 기적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동틀 때쯤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낯익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합창이나 한 것처럼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말씀 하시니까 밤새도록 못 잡은 그 그물에 153마리나 되는 큰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이 계신 해변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많이 잡혔으니까 그거 꼬리를 끌어올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과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서 풀어야 돼. 주님 그때 모닥불 앞에서 제가 3번 부인했지요. 닭이 울었어요. 제가 통곡하고 회개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3번이나 부인했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즉 예수님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기회가 왔군요. 이 마음으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해변가에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불 피워 놓으시고 생선 구워 놓으시고 떡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연출가다. 우리 예수님은 연출가다.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모닥불 쬐던 그 상황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불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뜻을 정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계신 곳까지 갔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또 왔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 같은 인간은 밥 먹을 필요도 없어. 너는 금식해야 돼. 너 그때 부인했지. 네가 밥 먹을 자격이나 있냐?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계산하시자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당히 길잖아요. 딴 때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2번째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해요. 주님이 3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째 물으니까 나를 믿으시지 못하는가 봐. 나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3번째 질문 나오면서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셨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청문회를 거치게 되고 대통령은 장관 임명자들에게 임명장을 주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어요. 그 임명장 주는 광경이 TV 방송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대서특필 보도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에게 임명장을 주셨다 나올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이 있는 임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종이로 만들어진 임명장이 아니고 말씀이 임명장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거포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신임한 거야. 내가 너를 임명한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이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젊어서는 너가 내 마음대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오고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돼. 늙어서는 남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순교당해서 죽을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사도 요한 그 제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그 제자는 그 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그 부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3번 질문을 통해서 3번 베드로의 같은 대답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임짝이고 임명짝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니까.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지시한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이삭을 묶어서 단위에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잡으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류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만류하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는 이삭이 그 아이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니까 너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저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질문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 나 사랑하니? 질문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비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는 너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가사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도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어. 사랑이죠.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어. 내가 이만큼 살고 있잖아.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보다 못지않게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봐,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왔잖아요. 성령의 선물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다 믿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받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통한 어떤 사랑을 생각해요. 내 육체를 통한 어떤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영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 너 영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잖아요. 범죄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범죄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상속될 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러므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시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다는 거 실감나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의 모든 죄가, 많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사함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던 없던 천국은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있던 걸 떠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유예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가 되면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생명부활로 만나야 돼요. 살아남아 있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휴거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적용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는 이건 실감이 나질 않아.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내 모든 개인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그걸로 우리 만족한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면 거기가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그 복이 사실의 복이라고, 그 복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분이요. 학위를 가진 분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부터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기게 되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서 부요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사랑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초대교회를 잘 섬기는 그 시대의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양을 먹이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들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언젠간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 언젠간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죽음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실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현실이 중요하다고 현실을 말하고 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런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 받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받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와 드리러 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동문 읽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 순서를 감당하였더니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예배 보고 왔어. 무슨 예배를 봐요? 보기는 예배를 드린 거지.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불렀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시교독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 고백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 너를 통해서 사랑 많이 받았다. 너도 내 사랑 받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풍랑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배를 덮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서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는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무신다니까. 그게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은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무신다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여러분들이 받으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의 바다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고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자산이 그거예요.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다.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신발을 벗고 띠를 풀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잠자고 있다니까. 내일 사형당해 죽을 사람이. 그게 성령의 기쁨을 가진 자가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고 평안인 거예요. 풍랑의 바다인데 거기서 주무신다니까. 내일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할 베드로가 지금 허리에 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평생을 어떻게 살 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을 참 좋아해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더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받았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알겠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장막을 떠날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죽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죽음이다. 일찍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이제 얼마 후에는 내게 이루어져. 그래서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걸 자연스럽게 말한다니까. 아멘. 예. 자,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자연스럽다. 이게 믿음이요. 알겠습니까? 죽음도 자연스럽다니까. 내 육신의 장막 떠날 때가 다 됐어. 나 이제 육신의 장막 떠나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죽음을 쉽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 이제 이사 가야 돼. 천국 갈 시간 다 됐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두 목사님 죽으시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에 떴더라니까. 참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곧 천국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가족들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기도 내용이 그 유튜브 영상 녹음돼 가지고 그대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잖아.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 영적인 거장은 틀려.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어. 또 무슨 기도? 사랑하는 당신이 세운 교회는 앞으로도 땅끝 복음화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렷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천국 갔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변가에서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죽음까지 다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상황이 끝난다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운이 아니라니까. 운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 천국 간다니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